네 곳의 성경을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찬히 읽으면서 이 네 곳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면서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은 채 그들이 그 악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약성경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씀 찾아서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거기 보세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거다. 야단칠 거다. 책망할 거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세요. 너희 얼굴에 내가 똥칠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 곳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누가 되었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다 저주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구약의 두 곳, 신약의 두 곳, 네 곳의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이 성경 네 곳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잡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곳의 말씀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책망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저주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책망의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성경을 한 번 더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보다 조금 더 뒤로 가면 디모데후서 있습니다.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의 유서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 디모데후서라는 거죠. 그 디모데후서가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 보세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바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만 좋아할 것이다. 귀가 즐거운 얘기,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들만 사람들이 듣기를 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나에게 바른 소리하고 좋은 소리하고 유익한 소리들은 외면한 채 듣기 좋은 얘기, 쓸데없는 얘기, 그런 얘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시대를 의미하고 있지만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은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 복 받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It's okay.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좋은 말만 해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를 찾아서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곳저곳 떠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죠. 때로 어떤 설교가 나를 향해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면 서운해하고 조금이라도 서운하면 그것을 참지 못한 채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치이고 그리고 좌절해서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소망을 발견해야 되겠다, 내가 좀 위로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야단치는 설교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어떤 본문을 그때그때 택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사무엘상 골로새서를 주일날 오전에 추회와 강해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에는 에베소서를 추회합니다. 이 이유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어떤 내 마음에 오는 어떤 감동과 이런 거를 따라서 그때그때 본문을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단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가는 이유는 설교자의 마음의 느낌과 동요에 관계없이 그 주에 주어지는 말씀 그대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을 한다는 거죠.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까지의 말씀을 3인칭 단수 명령형으로 기록을 해오다가 20절로 넘어가면서 2인칭 복수로 바꿔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춤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멈추고 쉬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글쓰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카테고리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줌으로 말미암아 주제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새롭게 해주기 위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가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흔드는 자들, 그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그들을 말하든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일정 부분 흔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숫자가 흔들렸는지 얼마만큼의 숫자가 골로새 교회에서 떠나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미혹당한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미혹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정도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왜 흔들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누구도 너희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너희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너희 스스로 너희가 그것을 지켜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성도들을 구원에서 탈락시키고 구원에서 실격당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 혹은 자기 신앙적 경험을 과대하게 과장해서 말하면서 누군가의 신앙의 믿음에 흔들리는 이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자신을 방어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책망하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먼저 골로새서 2장 20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주절과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이 조건절이고 뒷부분이 주절이에요. 문장 한글로 보면 반 정도가 주절이고 반 정도가 조건절인데 조건절이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눈으로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것이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주절이고 주절은 수사적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적 의문문은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의미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내가 너에게 밥 한 번 못 사겠냐? 이건 밥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수사적 의문문으로 이 뒷부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먼저 조건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 20절의 조건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헬라어 단어 하나를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일부러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이 20절 맨 앞에 헬라어 사본으로 봤을 때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A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if, 조건 접속사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 문장에서는 그걸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걸 넣어서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근데 거기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주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어를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스토이케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1세기 헬라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썼는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스토이케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기본 원리, 아주 기초적인 요소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고 우리는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바꿔서 평서문으로, 단어를 바꿔서, 그리고 문장을 평서문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여기서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라는 이 문장이 지칭하는 대상이 뭘까요? 그건 2장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이런 것들, 이것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골로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을 지칭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근본 원칙과 그 근본적인 진리에서 떠나 혹은 배치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와 이단들과 혹은 금욕적인 지나친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거듭난 성도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라는 게 뭐예요?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지배당하고 영향받고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20절 뒷부분을 보세요. 주절이 뒷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절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조금 풀어서 쓰면,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세상법 지키냐. 요거는 이제 조금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 바울의 감정을 살려서 이 헬라어 사본의 의미를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도대체 왜 세상의 그 규칙들을 지키는데 그렇게 너희들은 그걸 따라가고 흔들려? 세상에?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런 뉘앙스예요. 이쪽 상처받지 마세요. 이쪽을 볼 때는 이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상당 부분들이, 이 상당히 많은 수의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이 굉장히 설교에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이쪽은 또 아니라고 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이쪽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지금 미어캣 모드로 계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목사님을 쳐다보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존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이단 단체의 압수수색, 정부의 검찰 권력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 이단의 교주격인 이가 방송에서 잠깐 지나가는 걸 보니까
세상 권력이 하늘 뭐를 건드려 이런 유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오해고 뒤틀린 특권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정당한 법에 대해서 바른 법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들이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100% 흡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인 이상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우리 모두가 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세상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이 세상의 규례라는 것은 1차적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과 혹은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죄의 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왜 세상 법을 지키려고 그러냐? 이건 그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죄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 그들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규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은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매여서 어떤 죄가 끄는 대로 가는 그런 죄에 지배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붙잡지 말라. 너희는 맛보지도 말라. 너희는 건드리지도 말라. 하나씩 그 센텐스 문장을 끊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 용어로 하면 저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인데 음악적 용어로 말하면 이거를 탁탁 끊는 걸 뭐라 그래요? 스타카토라 그러는 거지. 탁 고등어를 이렇게 딱 놓고 탁탁탁 이렇게 치면 고등어가 네 덩어리 세 덩어리 이렇게 잘라지는 것처럼 너는 붙잡지도 말라, 너는 맛보지도 말라, 너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을 대단히 사람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하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뭘 붙잡지 말고 뭘 맛보지 말고 뭘 만지지 말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단어가 대칭하는 단어를 배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글쓰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신앙이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보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터치하지도 말고 뭐해요? 아주 미세하다고 할지라도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끊어버려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더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문장으로 말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요 몇 단어 안 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아예 다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말을 바꾸면 죄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죄와 같이 생기기만 해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이고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22절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22절에서 없어지리라는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프도라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한글로 좀 다른 단어로 바꾸면 부패 혹은 썩는다 혹은 파멸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잠깐 쓰이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깐 쓰이고 없어지는 것은 뭘까? 다양한 것들을 지칭할 수 있는데, 여러분 큰 틀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이단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어떤 자들, 그들의 주장, 그것이 율법주의가 됐든 영지주의가 됐든 금욕주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소멸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절로 넘어갑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본문인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더욱더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3절 말씀을 그냥 얼른 보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도록 한글 문장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큰 의미에서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구원을 상실하게 혹은 구원에서 실격되도록 만들려고 만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리시키고 흔들려고 하는 자들의 주장은, 그리고 23절 계속 보세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여기서 자의적 숭배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델로레스키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골로새서 이전의 문헌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단어가 2장 18절에 있는 천사 숭배를 지칭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여기서는 그냥 한글로 자의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의미는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하는 행위, 스스로 생각대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의적인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의적으로 예배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참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겸손이에요. 뭐예요? 위장하는 겸손이고 가장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가장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하는 것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신천지가 우리 한국교회를 굉장히 뒤흔들 때 신천지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기라는 거예요. 눈물 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잘 믿는 것처럼 연기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신천지를 겪어봐서 알아요. 속아 넘어갑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겸손이 위장된 겸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가혹스럽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면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욕주의자들은 왜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이 욕망을 지나치게 금지하는 쪽으로 가느냐? 저 튀르키예라든가 근동 지역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고행을 하는 수도자들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과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위로 판 토굴 안에 들어가서 평생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이들도 있었고, 요르단의 어떤 언덕에 올라가면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명칭이 모세 승천 기념교회라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루장을 들치면 그 마루와 밑에 그 공간이 상당한 공간이 있는데 그 교회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마루장 밑을 뜯었더니 그 마루장 밑에 수백 구의 해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해골이 어떤 해골이냐? 모세가 승천했을지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나도 고행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도 생활을 하는 어떤 것이 일정 부분 우리 신앙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몸을 가혹스럽게 고통을 주는 것,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뿐만이 아니라 몸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잘 가꾸세요. 잘 씻고, 한국 사람들은 잘 씻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세요. 그래서 앞에만 빗지 말고 뒤도 빗으세요. 앞에는 싹 빗고 색깔별로 칠했는데 뒤돌아서면 뒤에 새집 짓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인다니까요. 어머, 저희는 뒤는 안 보나 봐.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시고 자기를 잘 가꿔야 돼요.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금욕주의자들은 이렇게 몸을 고통스럽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들은 그와 같이 몸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을 환상 중에 볼 수 있다는 당시의 사상에 접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23절 중간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 말씀은 실제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주장,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잘못된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의 정욕을 막는 데, 다시 말하면 죄의 욕망을 통제하는 데는 아무런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데는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왜 이렇게 흔들리는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참 슬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들을 하는데, 오래전에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제자 훈련을 3년 넘게 했던 성도들이 흔들리는데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이 밤중에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아무개 신천지 그 집사님, 저희가 신천지라는 게 명확한데 증거도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흔들리네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3년을 밤낮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같이 밥을 해먹고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다 2장 마무리에 와서는 지금 목소리를 높여 책망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좀 마세요. 흔들리지 좀 마세요. 누가 조금만 서운한 눈빛을 보내도 흔들리고, 누가 무슨 이상한 말만 해도 새로운 것처럼 흔들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어느 곳에 깊고 맑은 물이 담겨있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 깊고 맑은 샘물에
물을 떠올릴 수 있는 두레박이 옆에 하나 있었는데 갈증을 느낀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물을 길어 올리려고 보니까 두레박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오물이 묻은 두레박으로 물을 뜨면 먹을 수 없으니까 먼저 두레박을 깨끗하게 닦아야지, 그리고는 두레박의 오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레박의 오물을 닦고 있는데 우물가로 온 사람들이 두레박을 닦고 있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열심히 두레박을 닦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니까 계속 두레박을 번쩍번쩍 빛이 나도록 닦고 있는데 물을 마실 생각은 안 하고 두레박만 닦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진리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두레박만 닦는 성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규칙들이 지켜져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과 그 은혜를 흔들고 상실하게 만든다면 그 규칙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서 2장의 상황은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실격되도록, 구원에서 상실되도록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 흔들리고 더러는 넘어가고 미혹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적 가르침이나 그와 유사한 어떤 것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이야기했고 누군가 나에게 뭔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등 뒤로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던져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어떠시겠어요?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 100만 명 가까이 있다는 보고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이단이 우리를 흔들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자들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받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상실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흔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원이 위기에 빠지는 일들이 없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고 그런 어떤 흔드는 세력들로부터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